기업이라고 하는 오늘 키워드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기업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 가운데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가문에서부터 이어받은 영적인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 있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가문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각 가족마다 그 땅을 분배받도록 철저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선용하는 것이 기업을 관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가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바에 따라서 갔는데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자손들만 기업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업 자체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타 기업을 받았던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땅을 통해서 얻은 이 소득의 잔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성업, 이 성직이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바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레위 지파 가문 속에 자자손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진행하라고 했죠. 물론 똑같은 레위 자손들입니다만 그 중에서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하면 안 될까요?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아론의 가정에서만 제사장이 제사장의 반열을 가지고서 성업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징표 한 가지를 주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자손들인데 왜 우리 것은 안 되고 아론의 가문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반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셨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만대로 이 기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그 풍경과 그 경치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안락하고 평화로운 이 기운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투덜투덜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을 향해서 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거하고 바꾸자. 그러나 나봇은요 그걸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내 열조의 욥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 대대로 받은 이 기업을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왕에게 건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이요 꽁꽁 앓고 정치 권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기업을 왕이 빼앗아갔대 하면은 왕의 체면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끙끙 앓기만 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 마음 아픈 그 가슴앓이를 안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것을 강제로 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잖아. 이렇게 간단한 걸 당신은 왜 그거 하나 취하지 못하냐고 억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기업을 빼앗고 자녀들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세벨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그것을 모른 채 했던 아합 왕도 죄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한 징치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 같고 세상 천하에 보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죄 짓는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십니다. 낮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소리를 새 부류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듣고 또 악한 원수 마귀 권세 이 귀신의 역사들도 듣고 있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있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늘 나는 새들도 집안의 한 구석에 숨어있는 쥐들도 고양이들도 다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그 말씀이 응하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참 억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숨을 결국은 종식해 하시고 그 포도원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문의 반열로 다시금 되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주먹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하만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에스더스의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야,
이 유다 백성들을 언제 날짜를 잡아서 죽일까?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때 좋은 일에 제비가 뽑히면 행운이 있구나, 참 재수 좋네. 나쁜 일에 뽑히면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비를 뽑는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재수가 있네 없네, 운이 있네 없네. 여러분, 운을 말하고 재수를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재수 좋네, 그냥 운이 있는데, 야, 좋은 일이 많아서 좋겠어, 이런 용어를 썼다면 이미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용어를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결정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선택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년 초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갈 때 새로운 임직을 갖게 되면요, 긴장을 하죠. 그리고 기대감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지파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쫓아서 제비를 뽑아 마침내 결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쫓아나가서 거기서 한평생 살아가고 자신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셨는데, 첫째는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안식년, 세 번째로는 희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는 역사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주의 날, 이 안식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틀 분량을 주시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나갔는데 얻지 못했어요. 또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분량만 먹어야 되는데, 뭐 내일 또 나갈 필요 있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요일날 또 나갈 필요 없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지. 좀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가지. 내일까지 먹으려고 이틀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러 나가지 않고 어제 거 먹으려고 봤더니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네요. 자,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되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져서 쇠하여지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껍데기와 같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기업으로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유익입니까요?
주님 떠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바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바로 거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다 준비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것을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안식년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식일에 못 먹고 헐벗어가지고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49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가 50년째가 되면 희년인데 그때는요, 혹시 빚진 사람, 땅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갚을 여력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녀들까지 팔려서 갈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사람 등등등등. 여러분, 자신의 기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다 되돌려 받았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 팔순 있네, 앞집에 갑돌 있네, 자신의 분깃을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담보 잡혀가지고 이렇게 내어주고 또 그래서 빚이 져가지고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쇠잔에서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신내 기업 다 되돌려줘.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 되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각 가정에 각 기업에 주셨던 모든 기업을 다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빚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한 번씩 주었는데 우리가요 50년이면 한 2세대, 3세대가 지나갑니다. 보통 한 2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대가 되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40세쯤 되면은요, 조금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3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년, 60년이 되면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되돌리도록 하셨는데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되돌리게 함으로써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내 것은 없어.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준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시금 되돌려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라고, 여러분, 그런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합시다. 여러분, 땅에 대한 기업, 신령한 세계 천국에 대한 기업,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탤런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 성으로 가라고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거 뿌리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려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지중해 이 연안에서 배를 타고 더 멀리 갈수록 좋다고 화물선에 타가지고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꽁꽁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배 밑창에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서 끌어내려고 작정하시면요, 당해낼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항명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요나를 영적인 기업,
그 사명을 버렸던 요나를 딱 붙잡으셔서 그를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고 그가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사명 인식함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명함에 따라서 물고기가요 니느웨 방향 쪽에 토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요나가 정말 신속한 발걸음으로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사흘 길을 외쳐야 다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 길 가서 외쳤는데요,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지 왕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분변치 못합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마저도 호시탐탐 노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 아수르의 문명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문명과 권력과 힘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여러분 망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자신도 잘되고 니느웨 사람도 잘되고 민족도 잘되고 모든 족속들이 함께 잘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40여 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이 촛대를 붙잡으시고 이 별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요한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 언명 따라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가서 다 이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자는 죽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가 노년에 늙으려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리시고 그로 하여금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이 말씀을 외치고, 영적으로 보면 세계 모든 족속에게 주님이 주신 말세를 대비하라고 한 말씀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영화로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가운데 장수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사도 요한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감당하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슬픔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부르시는 때까지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이 있는데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45년 전에 받았던 그 사명을 재인식하고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헤브론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여러분 갈렙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내리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 이 기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자, 11절과 12절.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렙이 기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이 천하 요새라 하죠. 여러분, 헤브론이 지형적으로는 천하의 요새였대요. 아무도 거기는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당황스러워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가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싸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권세로도 못 가요. 세상에 어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그 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줄 알고. 오늘 갈렙이 그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정탐을 하고 나와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때, 나이 85세,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몸살일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에는 나의 순이 아니야. 믿음에는 육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영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나아갔더니 그가 위대한 사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손이 부러뜨리지 않고 왕성한 사역을 진행했는데, 왜 모세가 40년 동안 120세가 되도록 그런 왕성한 사역을 진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래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도요 여전히 기력이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힘있게 일하다가 주님이 언젠가 부르면 정말 잠자듯이 잠시 잠깐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에녹도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렙도 마지막 노장에 85세가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30대, 40대 용장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갈렙이 선언하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용장은 천하를 호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이제 12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영성 예배, 셋째 주간 영성 예배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나의 믿으신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이것을 지름을 주장할 주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 주의 은혜 감사. 나의 이 사명 감당할 이 사명 감당할 은혜로 역사하여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마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맡은 일꾼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장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주의 종남녀 종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이시죠. 하늘에 막힌 신이죠. 우리를 막힌 신이죠. 너를 막힌 이길 막힌 신이시죠. 하늘에 막힌 이길 막힌 신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막힌 하늘을 막힌 신이시죠. 우리를 막힌 신이시죠. 소리를 막힌 신이시죠. 너의 아버지를 막힌 신이를 막힌 신이시죠. 소리를 막힌 신이를 이 사명 감당 주님 주신 사명 주여 2022년도가 다가오고 이제 한 주 남짓 남았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업 이 기업을 감당하시 주여 탤런트를 감당하시 이 사명 감당하시 주여 너의 아버지 이 사명 감당을 우리 양화교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급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